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내 성격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나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해 볼게요. 어떤 조건을 더하느냐? 방금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 조건들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었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나의 성격들을 배제하고서요, 나를 설명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남는 것은 내 본연의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 본질적인 모습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체성. 네, 우리는 내 본연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만 남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본연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의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문제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환경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순간에 우리가 쓰러지고 주저앉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는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문제에도요 쉽게 주저앉고 흔들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문제가 다가와도 의연하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신앙의 정체성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울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 사울왕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본인이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멸절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요, 그리고 그 가축 중에서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따로 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빼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울이 처음부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신 다음에 이 사울왕은요,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찾아옵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가는 모습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 되는, 본인이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기준이 변하게 됐을 때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자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삶의 기준은요, 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느끼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글락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내용을 보다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몇 년을 도망 다니는지 아시나요?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게 10년에서 13년의 시간을 도망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순간 속에 그가 몸을 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몸을 어디에 피하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그가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 사울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이요, 시글락성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시글락성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 시글락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처와 자식들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들이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이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슬픔에 차서 울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다윗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요 급박해진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박함 속에서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여졌던 믿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인간의 본성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척과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만난 게 기근입니다. 기근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뭐냐?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쁘다 보니까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대안으로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그 사라를 아내로 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옳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목숨이 경각에 당하는, 내가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내 인간적인 본성이 그러한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우리 가족들을 구하러 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갈까요? 제가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도망을 다니게 된 원인은 하나예요. 사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라.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을 향한 질투심과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다윗을 향한 분노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 동굴로 사울 왕이 홀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내가 도망다니는 그 이유, 나를 도망다니게 만든 그 원흉이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은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앞의 상황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요, 로마 제국 치하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물론 막 극단적인 막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느냐?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제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한 조롱을 당하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오해와 고난과 그리고 대우에 대한 그 억울함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는 어떻게 죽었기에요?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냥 범죄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따른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이단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정체성이 바로 선 사람은요, 세상의 평가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좋아하십니까?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우리 청소년분은 유튜브 자주 보죠.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요, 저처럼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냐? 야, 생각을 해봐. 야, 빨간색이 너한테 가당키나 하냐? 야, 진짜 촌스럽고 너 진짜 안 어울려. 야, 어디서 골라도 그런 빨간색 옷을 골라갖고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앞에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은 뭐예요?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고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고 주변에서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이 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어려워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혹 여러분은 상황이나 환경에 혹은 사람에게 흔들리거나 주눅되는 신앙생활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자리 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눅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요, 내가 편할 때만 가질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주관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름을 빼앗기고, 그리고 언어와 교육까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슬프고 아픈 그런 절망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름과 교육과 언어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본인이 포로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의 정체성,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런데 그곳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포로니까, 나는 주어진 환경이,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선 사람은요,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도요,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마주했던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그 상황들을요,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문제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그들은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요, 그 자녀가 2세대, 3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이 2세대, 3세대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끔 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발표되게끔 해요. 근데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1세대들은 이미 다 노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3세대 자신의 고향 땅, 그들이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들이요, 자신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삶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믿음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여러분, 명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강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흔드는 정책들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울왕이 그 기준이 변했을 때 무너져 내리고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삶으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선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과 오해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핍박과 환난과 공고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요,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은요, 내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도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내가 아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말씀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